오늘은 9월달 고난을 극복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이 본문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읽고 있는데 여러 해 동안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이게 왜 생뚱맞게 갑자기 요셉이 울고 그렇게 나오는데, 요셉이 처음 38장부터 쭉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푹 받쳐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판 집사님을 아실 겁니다. 스테판은 순교 직전에 한 설교에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버림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기근에 죽어가는 모든 이스라엘과 그 변방에 있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정말로 가장 고달픈 그 인생,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주권신앙, 바로 섭리신앙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주권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까지도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저 우는 사람, 저 사람 우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속에 것이 없이 꺽꺽 나오는, 가슴, 이 마음 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울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정을 억제하며 형들을 대하여 왔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울고 나왔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솟아났을 때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고 한 말을 듣고는 이제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서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그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처럼 감격적인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죠. 소속에서 뭔가 그 장면만 보기만 해도 스스로 우리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까지 다 들렸습니다. 공중에도 들렸어요. 궁중에도 들렸어요.
울음은 우리의 진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첩으로 몰고 또 도둑으로 몰았던 것도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사랑하여 준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요셉이라는 말에 마음이 그냥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로 판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을 보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언제 노예로 팔렸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17살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고 지금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는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지금이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적어도 나이가 39에서 4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린 이후에 22년, 2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걸 보면 많이 달라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더구나 요셉은 애굽 사람의 모습을, 그것도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요셉이라고 말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와서 자신의 얼굴을 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로 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으므로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어때요? 지적하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으므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형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5절 상반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 한탄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좀 잘 다가오지 않아서 다른 성경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일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소서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어때요? 벌써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형들이 딱 왔다는 걸 알면
사람은 힘이 없을 때는 자기가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원한 가진 사람은 꼭 원한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벌써 형들이 왔고 자기는 어때요? 총리예요. 힘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원수 같은, 나를 그렇게 13년 동안 나를 저렇게 고생시킨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갑자기 왔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러면 소리도 없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도 어때? 힘이 있으니까요. 다 어때요? 누명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근데 그 형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딱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요셉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팔아버린 동생, 그 마음에 두려움과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복을 당할 것을 근심하고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말라고 해요.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회개한 이들의 죄악을 이미 다 그 전부터 용서하여 주었어요. 요셉은 보복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5장 하반절 6절을 보십시오. 이 5장 하반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풍년이 있는 동안 곡식을 예비하게 하셨고 흉년을 맞아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친히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분명히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들은 형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의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의지고, 둘째는 사탄의 의지고, 셋째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가 그의 삶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어때요? 못되게 만들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참 나쁜 놈이죠. 사탄의 그 역사하는 사탄의 어때요?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식하는 사람은 이걸 알죠. 보면 사람들이 사탄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인간이 태어서 죽는 것을 또 운명이라고 하고, 또 큰 재앙을 만나서 자신의 인간의 힘,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사탄보다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인격적이에요. 로봇처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인간을 어때요? 로봇처럼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똑같아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탄이 마다 시기심으로 일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의지를 이용하여 그 이유에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구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투수가 공을 어때요? 던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타자가 못 치게 어때요? 요리조리 변화구를 던지든지 속구를 던지지 하잖아요. 근데 타자는 어때요? 그것을 또 이용해서 공을 더 멀리 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탄의 의지를 이용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 중에 좋지 않은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냐? 하나님이 그러면 나쁜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욥의 재앙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또 자신은 병이 났습니다. 이는 누가 한 일입니까? 사탄이 한 일이죠. 분명히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죠. 욥은 재앙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찬양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욥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인간과 사탄의 의지를 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자신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인간 세상 그 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주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 무시받으며 멸시받으며 자신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또 감옥 속에 어때요? 예? 보디발 여인의 어때요? 유혹을 받아서 그것도 애매하게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 어때요? 삶 가운데서 자신이 당했던 모습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낳고서 고백하게 이름을 지키를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때요? 형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넘어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단지 어때요? 그걸 쓰신 거예요. 쓰신 거. 그러니까 형들에게 대한 어때요? 아무런 어때요?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계획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어때요? 7년 흉년의 재난을 넘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총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과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근해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크신 뜻을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과정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중에 합력하여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도 바울이 그 어때요? 성경의 모든 능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때요?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때 많은 문제들을 겪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때요? 전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어때요? 나중에 딱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의 십자가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어때요? 벌 주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때요? 다 어때요?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시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분이 좋지 않은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시련을 참아내며 극복해냈습니다. 그가 노예살이를 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감옥살이 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요. 보세요. 예?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 여인 어때요? 옥상에 부인이 어때요? 거절했잖아요. 보면 오히려 그것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장 어때요? 정치 감옥, 예? 보디발이 감독하는 그 어때요? 수용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가장 어때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보면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 참고 견딜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보디발의 저가 유혹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나 모든 일을 하시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주 사모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는 책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녀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습니다. 승무원 자격은 그때 당시가 키가 165cm 이상, 대졸자에다가 수영 가능한 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녀는 연대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벌써 또 키는 163cm, 수영은 또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격으로 보면 어때요? 아예 자격이 없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면접관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특별 점수를 주셔서 여승무원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 면접관을 만났는데 면접관은 노래를 시키지 않으면 불합격이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정경주 사모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격이 안 되는 그를 여승무원으로 뽑으셨을까요? 그 사건을 그 사모님이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알래스카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엔진에서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엔진에서 불이 나오면 공중에서 그것도 어때요? 불이 나오면 거의 죽은 거나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모님은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가고자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난리 났겠죠, 보면. 그런데 그때 같은 남자 승무원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모에게, 정경주 사모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정경주 사모님이 그때 이렇게 그 승무원이 됐더라도 이렇게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전도도 하고. 그걸 이제 믿게 봤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남자 승무원이었는데,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사모는 그 사모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났을 때 기장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는데 불이 꺼졌다고 방송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겠죠. 하나님은 정사모를 통하여 사모님을 통해서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뜻을 위하여 우리 사모님을 여승모로 뽑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가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숙명대 이경숙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경숙 총장님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정경주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보면. 근데 숙명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사모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숙대 영문과 교수가 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숙대에 와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예,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이 죽을 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을 들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어때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IMF의 경제 환란이 왔습니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한국 땅에 태어났고 이곳 일본 땅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왜 불안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하였습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영접할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힘이 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다시금 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걸 우리가 어때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보이는 상황이 나에게 어때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오죠. 고난의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참을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 그 소망의 근원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는 버텨왔습니다. 내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운명과 슬픈 문제에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